감사했습니다. 나치 독일의 아프리카를 침범하려고 독일의 롬멜 장군을 아프리카로 진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독일군의 침략에 북부 아프리카를 지켜낼 최종 방어선을 영국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국 군인 중에 데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파병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뜨거운 사막, 사병들의 수통에 물이 떨어져서 물이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술 취한 장교들은 본인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보급품을 막 쓰고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데릭 프린스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의 마음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올바른 지휘관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디오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고 아프리카로 파견된 지휘관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딱 내려오다가 딱 부딪혀가지고 날개가 부서지고 비행기가 전복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휘관이 죽어버렸습니다. 참 놀랐다고 합니다. 데릭 프린스라는 사람. 그리고 죽었으니까, 지휘관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지휘관을 파견해야 안 되겠습니까? 새로운 지휘관을 파견했는데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끌 명장인 몽고메리 장군을 아프리카 전선에 파견하였습니다. 몽고메리 장군이 이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전장을 확 둘러보고 한번 둘러보고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가 우리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을 수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몽고메리 장군이 말한 이 시점을 통하여서 영국군이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롬멜 장군의 독일 군대는 결국 패배했고 이 사건으로 세계 역사의 판도가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무기를 모으는 세상 사람들과 기도를 모으는 성도와 누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질까요? 눈으로 보면 무기를 모으는 사람이 훨씬 강해 보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 말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들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합니다. 포기하자는 말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강력한 힘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담대함은 기도할 때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밤을 새며 기도하시며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피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뭔가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또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찬아 하면 저를 부르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망령되다 하는 말이 뭘까요? 망령되다는 말이 뭘까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밑에 적힌 것.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하거나 주책 없다. 이게 망령되다는 뜻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되게 주책 없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이치에 맞지 않게 허황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 사전의 뜻은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이치에 맞게 기도하십니까? 모든 사고에 맞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도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살펴보면 저기 미쳤나 하는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렇게 기도해도 되겠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건 꿈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허황된 꿈,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라는 걸까요? 망령되게 이치에 맞지 않게 허황되게 부르짖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말씀이 뭡니까? 허황되게 이치에 맞게 부르짖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죄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잘못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령된다 하는 원어의 뜻은 무익하다, 헛되다, 함부로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도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망령되다 하는 말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부르다는 말도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기 나오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함부로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하지 말라. 우리가 읽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원어의 성경은 사용하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그렇게 원문의 뜻은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곳에나 내가 편한 대로 막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쓴 겁니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막 다른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면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겁니다.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늘 말씀으로 하면 망령되게 사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집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4,0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외남 인구가 1,8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외남 몇몇 사람이 다 죽어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졌으니까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딱 살펴보니까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면 안 되겠느냐?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옵니다. 다음 전쟁 이기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뻐서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땅이 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소리를 질러가 땅이 흔들리는 거 못 봤습니다. 부흥사들이 와가 천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자는데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다른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쫄아가지고 피 죽을 정도가 될 정도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그들은 졌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함부로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 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바르게 믿음으로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찾다 보니 저거리밖에 없어가지고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뺨을 만져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옛말에 오냐 하면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는다고 합니다. 손자가 귀엽다 하면 할아버지의 상투도 확 땡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옛말입니다. 너무 이게 제 표현으로 싸가지가 없는 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버릇 없는 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손자처럼 오냐 하니까 하나님도 만만합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지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저 손자처럼 할아버지 수염을 땡기는 것이 아니라 저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함부로 합니다.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봅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고 있고 늘 그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필요할 때만 나 좀 도와주이소 이렇게 이야기하지 다른 때는 천지찾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 함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늘 챙겨주니까 무시해도 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는 저 그림처럼 할아버지가 이뻐해 주니까 할아버지의 수염도 땡기고 할아버지 상투도 땡기고 난리치는 손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할 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배드리며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지만 무서워해야 합니다. 잘못 예배할 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두려움으로 예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함부로 나를 사용하지 말라. 함부로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경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